122문은 151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필요를 강구하는 두 번째 세 강구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수단들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의 시험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장차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실현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의 뜻에 순종해야 할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하시어 그의 뜻에 순종토록 하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욕망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가는 행복과 담대함을 가지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시민권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순종의 정신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겸손히 구하는 의존적 자세로 죄의 용서를 바라는 회개의 심령으로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를 구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을 확신하며 승리로 인한 벅찬 가슴으로 찬미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6가지 강구들 가운데 첫 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가장 먼저 구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기원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 자신을 뜻하며 또 하나님의 속성과 하신 일들을 뜻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뜻과 권위를 뜻하기도 하며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과 신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바는 첫째로 더할 수 없이 거룩하시며 순결하신 하나님 자신의 특별하신 신성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거룩하시며 그럴 때 거룩함은 오직 하나님만의 특성입니다. 이런 의미를 따를 때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이미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한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둘째로 피조물 가운데서도 천사나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건히 섬김으로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따를 때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부패와 오용으로부터 분리시켜 그것에 완전한 거룩을 입히시고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시는 일을 뜻하게 됩니다. 셋째로 일상의 것과 구분하여
가장 존귀하게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소중히 여김을 뜻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중보자의 직분을 담당하시도록 구별이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도록 안식일, 성전, 제사장과 희생 제물 등을 구분하여 거룩하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은 위의 세 가지 의미들 가운데 첫째, 그리고 둘째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지극한 거룩함과 순결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르게 알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드리고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둘째와 관련해서는 부패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회개의 심령을 주시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드리게 하시옵고 그 결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든 것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진실이 바라는 자는 그의 간구를 드림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섣불리 하나님을 입에 올리지 않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거룩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며 주의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영예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의 교훈과 명령에 순종하고 언제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 편이 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며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은 실로 엄격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가데스 광야에 출애굽 2세대가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물과 양식이 없는 고통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민수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 모세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이들의 불평은 이미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 1세대가 모세에게 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이 지나가지만 한 세대 전 자기 아버지 세대의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민수기 20장 8절 말씀.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죄를 범하고 맙니다. 모세가 범한 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여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아주 흔하게 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민수기 20장 10절 11절 말씀. 모세가 어떠한 죄를 범했나요?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모세가 범한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에 그만 격분하여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을 대신하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그의 선하심을 믿고 그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판단의 날을 세우며 하나님을 대신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 모세는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은 뒤로 감추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말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주님의 교훈은 가장 흔하게 범하는 일반 종교성의 오류, 곧 기복신앙이 왜 잘못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기복신앙은 부패한 사람의 본성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으며 본질상 이교도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욕망을 섬기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판단에 저항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은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복을 얻기 위해 제 아무리 하나님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니 곧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는 것에 불과한 왜곡된 종교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